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제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다 함께.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 사역은 어떻게 하는가라는 말씀으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좀 찾아가자라는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게 주님의 사명이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아무리 그 어떤 다른 것을 잘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하지 않고 다른 거 잘하면 주님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 사명,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거, 이걸 우리가 꾸준히 우리 삶 가운데서 이뤄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선상에서 지난주는 교회는 병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완성된 구원은 완성되어 있지만 우리 자신 인간은 지금도 여전히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될 존재이다. 이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는 어쩌면 주님 보시기에 병원과 같은 곳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주님의 은혜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계속 성숙해 가고 치료되어 가고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 가야 된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어떠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거는 바로 제자라고, 주님께서 제자를 만들어가고 제자가 되라고 했으니, 제자라는 게 그건 뭐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걸 보고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인 거죠.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쫓아가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제자인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이다.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본질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왜 교회는 그렇게 많은 상처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더 상처를 내고 더 아픔을 회복하거나 치유되지 않고 왜 더 서로 상처에 상처를 주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커녕 구원된 영혼조차도 세상 밖으로 쫓아내버리는 그런 현실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에서 말한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자임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런 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약 우리가 전혀 낯설은 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떤 장소나 어떤 곳에 간다고 해서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뭘 켜야 되죠? GPS를 켜야 됩니다. 자기 생각, 북쪽, 그래 북쪽으로 가. 그리고 나 경험 있어, 북쪽 가본 경험 있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려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나 막연한 상식 갖고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헤맵니다. 그러나 GPS 딱 켜고 주소 딱 때리면 바로 안내해줘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고집을 부려요. 옛날에 나 그분이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리고 나서 아내가 그렇게 GPS 켜라 그래도, 주위에서 그래서 GPS 켜라 해도 나 따라와 하고 인도하에 가면 분명히 길 헤맵니다. 찾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도 이와 비슷합니다. 본질 알아요. 그래, 그게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방식대로 가지 아니하고
나의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어쩌면 그래서 이러한 주님이 주신 본질을 이루기 위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나는 그냥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 참석하고 구경하고 가는 자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너희가 모두가 다 주의 일을 이루어야 될 사역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편의상 구분해 본다면 저는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라면 여러분들은 평신도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저쪽 어디에 전쟁도 일어나고 그러고 있잖아요. 전쟁이 한 군데 일어났어요.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에 달려가는 군병만 가서 싸우나요? 아니죠. 헤드쿼터는 전략을 짜고 군수문자를 드리고 또 간호병은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그 전쟁에 임해야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한두 사람만 가지고 전쟁하자 그러면 죽죠. 그 전쟁이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어쩌면 영적 전쟁과 같고 세상은 마치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야 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서 나아가야 이길 수 있다. 성경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따라서 성경에서 성도로 또는 하나님의 일을 사역 감당하는 자로 불렀다라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두고 한 소리 아니에요. 그죠?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사도는 뭔가?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바울처럼 이렇게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주의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서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도라는 직분으로 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바울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애언자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애언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보태지 않고 전하는 사람. 선지자라고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그래요. 애언자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부르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저같이 설교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어쩌면 저 같은 직분자가 애언자이고 선지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 번째,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영어로 보면은 evangelist라고 적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막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길거리에서 어떤 모욕과 창피와 전을 당할지라도 복음을 전해. 근데 복음 전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사람들이 믿어. 그리고 따라다니고, 그리고 막 그 사람을 막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전하는 사람. 빌리 그레함이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에반젤리스트라고 그럴 수 있죠.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게 이 목사와 교사 단어 앞에 관사가 하나밖에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 따로 있고 교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목사는 교사처럼 가르치는 일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잘 가르치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와 교사는 잘 가르쳐야 돼요. 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에서 열거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 말이에요. 저처럼 신학을 공부를 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에 주셨는가?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뜻은 바울이 쓰는 그 비유적인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그건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네,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결국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면 이 일이 다 목사가 하는 일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다 맡기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이거는 목사, 이반젤리스트, 교사, 이 사람들이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건강 교회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사역이, 일이 서로 분담이 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목사는, 저같이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어로 보면은 이 키핑이라는 말도 적혀 있고 퍼펙팅이라는 말도 적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도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들을 제가 그들에게 은사를 개발하고 발견해주고 함께 훈련하고 그래서 그들이 성장하고 자라가서 하나님의 봉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는 뭘 하냐면은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역할이 분담이 되어져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다 성도를 온전하고 봉사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데 제가 발로 뛰고 또 제가 또 다른 일을 이렇게 발로 다 뛰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본질에 가깝지 않는 교회다. 그래서 상처받고 믿음 약한 사람들이 와서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왜? 교회의 모습이 아니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분담하는 일로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 봉사의 일이 어떤 일이냐면요, 한마디로 목회입니다. 목회. 이게 킹 제임스 버전, 가장 고전적인 통역 버전의 원문에 가깝다는 킹 제임스 버전에 영어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미니스트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이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케 하고 그들을 성장시키는 게 제가 할 일이고, 여러분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를.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목사가 기대 뽑고 막 기도하자, 훈련하자, 막 그러면은 목사를 쫓아가는 것처럼만 생각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성도는 여러분 각자가 주신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니스트리를 하는 거예요. 미니스트리. 그랬을 때 그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에 닮아가기 있기 때문에 그것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에 은사가 나타나고 그것에 부흥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쫓아가려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니스트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렀을 때 여러분이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을 때 그냥 맨 땅에 맨몸으로 딱 온 것 같은데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미니스트리, 여러분이 부르신 사명을 이루가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저는 신학을 하고 공부를 했으니까 저분이 분명히 이런 은사가 있는데 그걸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을 발견케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목회, 미니스트리를 해가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대충 알겠죠? 이게 상당히 비유적으로 쉽게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마치 교회는, 성도들 공동체는 한 몸과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각자가 하고 있는 역할이 다 다르다. 근데 한 군데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손의 역할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의 역할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깨의 역할이 있고, 그래요. 최근에 제가 목이 많이 뻐근해서 한 군데만 이렇게 딱 뭉치면요, 온 몸이 힘든 거예요. 그죠? 근데 각자가 서로 그렇게 역할을 감당했을 때 건강에 장성한 분량으로 자란다. 이런 생각을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빼놓지 않고 자세히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요, 단어들이에요. 그건 어떤 단어입니까? 온몸이, 각 마디를, 각 지체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예. 우리 몸이, 온몸이, 우리의 각 지체가, 각 눈이 있죠. 눈은 눈의 역할, 또는 다리는 다리의 역할, 손은 손의 역할, 이것들이 각 지체가 온몸이 활달하게 서로 통화해서 움직여야 그게 건강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역할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해내라는 뜻이에요,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성장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역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이 뭐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미니스트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요. 그래서 그 일을 해야, 그 일을 이뤄내야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찾고 주님이 말씀하신 주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하면 잘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신약에서 교회들은요 이렇게 공동체로 안 모였어요. 신약의 공동체는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줌 있기 전에 셀로 모였었잖아요. 그것처럼 소그룹으로 모였습니다. 소그룹으로. 그래서 소그룹에서 6명이죠, 12명이죠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예배가 있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선교도 하고, 그 안에서 찬양도 있고, 그 안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약교회의 본질 모습은 뭐냐면 소그룹 교회, 가정에서 모이는 그룹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로 이렇게 모이니까 교회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앉았다 가니까. 근데 6명이나 12명이 모이면요, 그곳에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쉐어하고 말씀 나누다 보면, 저 사람은 기도의 은사가 있네, 저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네, 저 사람은 선교의 마음이 있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교회의 모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뭐냐면, 빨리 기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요,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래, 그 말씀도 내가 한 주 동안 살아야지, 결단하는 시간이지, 실제로 교회는 여러분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곳에서 이루어져야 진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성경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의 본인의 모습에서 상당히 다른, 그러니까 현대 교회의 모습을 갖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교회가 아니라 그냥 21세기 우리가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것과는 전 다른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도 없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경에 나오는 은사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복하는 것은 뻔하죠.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소그룹으로 작은 숫자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전도하는 사람도 발견. 저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도우는 사람입니다. 그걸 돕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훈련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명의 삶이라고 13주짜리 기초적인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 13주짜리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신앙의 기초가 없어, 신학적인 기초, 조직신학 이런 의미한 건데요, 그런 기초가 없으신 분은 이 13주간을 수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들어야 돼요.
한 1년 동안 제자 훈련했지만 그보다 더 기초적인 뼈대가 있는 13주짜리 생명의 삶이라는 아주 중요한 성경 공부예요. 그 공부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져온 은사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성경을 펴서 읽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평소에 궁금했던 신앙적인 문제가 그 13주 안에 해결이 다 됩니다. 저는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이미 재료도 있고 도구도 다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날짜만 보고 있어요. 제 생각하기엔 한 6월 첫 주부터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인으로 든든히 그 뒤에도 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경건의 삶, 확신의 삶 이런 성경 공부들이 있어요. 근데 이 13주 동안에 있는 생명의 삶을 여러분 다 신청해서 함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약교회의 회복을 정말 우리가 이뤄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좀 믿습니다. 기도합시다.